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가 이 부분에서 혼동을 느끼는 것이 있는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원은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어서 구원을 받지요. 하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가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줍니다. 유일한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라는 것이죠. 이게 참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 되려면 그것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조건을 가졌다, 그 말은 내 안에 그것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졌어, 내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야. 그러면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되겠지만 믿음은 주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주님에게 속했으니까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우리에게 믿음을 바로 가질 수 있게 하시는 바로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는 변화가 늘 필요한 그런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 가운데 바로 변화에 대한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귀한 것이죠. 우리가 좀 더 예수 잘 믿고 싶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싶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우리가 변화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열심을 가졌다고 그래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교회를 참 다니면 선배 성도님으로부터 이제 이런 조언을 많이 듣습니다.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믿음도 잘하고 또 하나님께 복도 받고 또 변화도 되고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 참석도 열심히 하고 또 성가대도 봉사 열심히 하고 무엇이든지 열심히 해야 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 말이 100%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야기 가운데 어디에 바로 무게중심을 두고 하는 말이냐면 열심히에다가 무게중심을 두고 사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지요. 열심히 하면 교회에서 얼마 가지 않아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고 또 교회 주일학교에서 교사 봉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의 봉사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인정을 받아서 이제 서리 집사님이 되고, 또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항종직을 갖게 되는 거죠. 뭐 권사님이 되시기도 하고 안수 집사님이 되시기도 하고 또 이제 장로님이 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참 좋은 믿음을 가졌다, 나는 많이 변화됐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익숙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익숙해진 겁니다. 교회 문화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교회 문화가 되게 낯설습니다.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일어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앉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눈을 떠야 되는지, 눈을 감아야 되는지, 끼어야 되는지, 안 끼어도 되는 건지, 말해야 되는지, 말 안 해야 되는지, 그 젊은 애들 말하면 낄낄빠빠라 그러잖아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는데, 교회를 조금 다니다 보면 이게 이제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낄 때 낄 줄 알고 빠질 때 빠질 줄 알고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된 게 아니라 익숙해진 겁니다. 익숙해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 이제 교회에 오는 것이 내 집 같아요. 불편하지가 않는 거죠. 낯설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남 눈치 볼 것도 이제 없지요. 알아서 척척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변화는 아닙니다. 익숙해진 것입니다. 성경에서 변화는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관계 속에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뭐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상대가 있다는 겁니다. 상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 앞에서 내가 사랑을 하는 거죠. 상대와 관계 속에서 내가 화평을 이루는 거죠. 상대와의 관계에서 내가 오래 참는 것이죠. 상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 요구하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왜 성경은 상대를 늘 이야기를 하냐면 굉장히 놀라운 건데 모든 창조는 만남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해 놓으시고 말씀하셔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창조이신 것 같이 우리에게 바로 창조 행위를 위임하신 거예요. 이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꾸는 계획하신 가정을 창조해가는, 만들어가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더 이제 크게 보면 역사를 만들어가는, 바로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바로 이것들을 위임하신 거예요. 굉장하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가정을 창조해가고 가정 안에서 이제 식구를 창조해가는, 자식들을 창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만들고 아들도 만들고 딸도 만들고, 그리고 아들과 딸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 문화를 창조해 가고, 가정의 소망을 창조해 가고, 믿음을 창조해 가고, 이게 복을 창조해 가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역사를 창조해 가는 걸 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일이 뭘로 가능하냐면 만남으로 가능합니다.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그 위대한 명령을 위임하실 때에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이걸 명령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은 창조를 못해요. 가정을 창조를 못해요. 역사를 창조를 못해요. 복을 창조를 못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너와 나의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천지창조를 하시는데 천지창조의 마지막이 뭐죠? 많은 분들이 사람을 창조한 게 천지창조의 마지막이라고 이해를 하셔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창조의 마지막은 뭐냐면 창조한 남자와 여자를 바로 결혼시켜 가정을 이루게 한 거예요. 가정창조예요. 가정이 뭐죠? 너와 내가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하나로 있지 않고 하나가 둘이 된 거죠. 그래갖고 하나가 된 거. 여러분 죄가 뭐죠? 죄가 딱 들어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죠? 둘이요 하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가 둘이었잖아요. 그래갖고 한 몸이 됐잖아요. 그런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남자와 여자가 각각 따로 독립해버려요. 이게 뭐냐면 죄예요. 죄예요. 혼자 있는 게 죄예요.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는 바로 창조가 없어요.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거기에는 죽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류가 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죠? 혼자 살면 돼요. 혼자 살면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결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23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후면 대한민국이 없어진대요. 우리나라가 그 인구가 점점 줄어가지고 대한민국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 끝까지 살아남으면 땅 한 10,000평 정도는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 10,000평이 뭡니까?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됐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익숙해진 게 아니에요. 익숙해진 것이 아니라 너와 나와 만남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화평으로.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설 속에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 속에 존재하는 것만 아니잖아요. 사랑은 실제 우리 관계 속에 존재해야죠. 이제 이게 뭐냐면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운데 변화에 대한 소망이 생기지요. 그런데 그 변화가 우리가 열심히 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변화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전제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근데 그 성령님은 생명의 법이시다. 생명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생명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그 생명으로 일하시는 그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은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느냐,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인 것 같지만 실상은 더 강조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물론 이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아주 세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7장에서 질문을 던지는 것에 대한 8장의 대답이기 때문에 그 후자가 더 강조점을 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령의 지배를 따라 우리가 반응하게 될 때에 우리가 변화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는 어디서 오는가? 그러면 바로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성령을 쫓아갈 때 바로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왜 노력해서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없느냐? 우리가 예를 쓰면 왜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느냐?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면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대에서 민간인으로 들어갔다가 한 4주 훈련 받으면 뭐 군인 되는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변화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네 안에 있는 죄성이 율법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훈련을 하고 어떤 몸부림을 해도 내 안에 있는 죄성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인류 역사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고대로부터 이제 우리가 이 성경 이제 그냥 일반 역사가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인류 역사는 처음에는 신화,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력을 동원해서 인간의 삶을 지배했어요. 상상력, 신화라는 걸 만들어서 그래서 질서를 잡는 거죠.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뭐 각 나라의 신화들이 있잖아요. 이 신화를 가지고 정신 세계를 지배해 가지고 거기서 인간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규범을 만들고 또 문화를 만들고 질서를 만들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제 신화가 이제 종교에 의하여서 이제 깨져버리고 종교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지금 이건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 종교라는 이 절대자를 이제 모시게 되는 거죠. 그 절대자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가지고 인간 세계의 질서와 모든 문화와 이걸 만들어내는 것이죠. 인간은 그렇게 신화에서 종교로, 그리고 이제 종교에서 인간의 이성,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바로 믿는 것으로 발전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이성의 최고봉이 뭐냐면 그게 과학입니다. 과학. 인간의 과학, 이 과학을 가지고 인간 질서를 잡고 인간의 미래의 소망을 심어주고 관계와 관계 사이를 규정하는 바로 역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신화를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또 과학을 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제어하고 또 변화시키고 교육시키고 이렇게 해왔지만 인간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일반 세상 역사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없어요. 인간을 못 바꿔요. 왜냐하면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 더 강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 로마서 3장에 보면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야 돼요. 율법 외에. 그러니까 우리 외에 외부로부터 바로 우리를 바꾸는 것이 개입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신 이후에 바로 모든 인간에게 이 구원이 바로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바로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이에요. 예수님 육체로 계시면 예수님을 만날 사람은 한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의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영으로 바로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영이 우리를 이제 지배하고 영의 지배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바로 우리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가면서도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에게 순종해가는 그런 하루를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사해 주십시오. 또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 구하시고 그 성령을 쫓아가시고 성령에게 순종하셔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변화가 되어지는 그런 복 있는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미래세대 우리 청소년부 우리 윤상효 전사님과 또 우리 교사들 또 우리 청소년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정선마을 마을장되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샤인 코스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세계가 늘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경제는 나날이 어렵고 전쟁의 소식은 들려오고 또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또 소문도 들리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끊임없이 경쟁하고 싸우고 세상에 지금 우리를 안심할 수 있는 소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여 이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도록 오늘도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경의 말씀대로 응해가는 이 지구 역사를 보면서 말씀을 굳게 붙잡고 또 오늘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아침에 주께 통성으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